하나님은 네 가정에 네 자녀를 위하여서 너희 교회를 위하여 대한민국에 어마어마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왜 그리 기도가 없느냐. 그래 기도의 철로를 깔아라 말이야. 기도 철로가 너무 짧다. 여러분 세상에 유튜브 철로는 길어요. 한두 시간 예서로 가버려. 여러분 기도해보세요. 기도하시고 계시잖아요. 30분 1시간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 철로를 계속 따라서 주님이 오시는 거야. 그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원은 손대지 않고 코풀어서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하심으로 구원받았지만 나머지는 네가 기도해야 된단 말이야. 기도의 철로를 매일 깔아라. 쉬지 말고 깔아라 말이야.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은 말씀은 기도관 동시리즈 18번째 시간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사람의 기도에 따라 길이 열린다. 사람의 기도에 따라 길이 열린다. 또 좀 쉽게 말하면 사람의 기도에 따라 길이 열리기도 하고 닫히기도 한다. 이런 뜻이에요. 기도 제목이 너무 긴 것 같아서 말씀 제목을 제가 압축해서 사람의 기도에 따라 길이 열린다. 부제목으로서는 기도의 철로를 깔아라. 좀 특이한 제목입니다. 기도의 철로를 깔아라. 본문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7, 8절과 다니엘서 9장 2절입니다. 2절 4절입니다. 먼저 출애굽기 3장 7, 8절을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조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즙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여기까지만 봉독하겠습니다. 7, 8절 말씀 외웠고요. 다니엘서를 잠깐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의 2절로 4절인데 곧 그 통치 원년에 나다나엘이 책을 통해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 3절에 내가 금식함에 벼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여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의 말씀의 제목은 아무리는 제가 부사를 붙였습니다. 아무리 예언의 말씀이라도 기도해야 이루어진다. 다니엘서 9장 2절 4절을 보면은 방금 제가 봉독했습니다만은 다니엘이 내용으로 제가 간단히 요약하면 다니엘이 어느 날 그 서책을 통해서 에레미야가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이라는 어마어마한 그런 권능의 그 강력한 나라에 포로가 됐잖아요. 그런데 그 다니엘의 우연히 우연이라기보다도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셔서 다니엘이 책을 넘기다가 이제 서책, 하나님의 말씀, 옛날에는 이런 책이 아니잖아요. 이런 성경이 아니고 두루마리니까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감아서 두루마리로 양피지에 기록하거나 이렇게 한 거죠. 깔대 같은 거. 그런데 그 책을 보는데 딱 눈에 띄기를 지금 포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는데 70년이 차면은 이제는 귀환하게 되고 포로 생활이 끝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다니엘이 에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을 보고 제가 좀 쉬운 말로 무릎을 탁 친 거예요. 이게 우리가 무슨 고난이 환난이 계속될 때 언제 끝나는가 궁금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일제 36년 강점기에 들어가 대한민국에 아픈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말이 36년이지, 말이 70년이지, 이 어마어마한 긴 시간이잖아요.
그 고통 속에서 얼마나 절망적이고 막막했겠습니까? 이게 100년이 갈는지 영원히 갈는지 아니면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그 책을 딱 읽는데 예언의 말씀을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주신 거야.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야, 에레미야도 귀한 기도의 사람이고 선지자고 어마어마한 기도의 사람입니다. 에레미야가. 에레미야 애가 같은 일 읽어보세요. 얼마나 기도 많이 했는지. 이스라엘 유다를 위해 기도하고 이스라엘 기도한 사람인데 눈물이 시내처럼 흘렀다고 그랬어요. 눈물이 병아리처럼 흐르지도 않는 우리들에게 비하면은 조국을 위하여 얼마나 기도하니 간이 땅에 쏟아지도록 기도했다 그러거든. 예. 우리 뭐 흔히 간이 배 밖에 나다 그러는데 이거는 그 뭐 엉뚱한 얘기고 강크단 얘기인데 간이 쏟아지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는 에레미야인데도 다니엘이 딱 등장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등장하면서 정작 말씀은 누가 받았느냐? 에레미야가 받았는데 기도는 물론 에레미야는 엄청 기도의 사람입니다만 다니엘을 지금 또 등장시키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계세요. 그걸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이거 이제는 희망이 생긴 거야. 무릎을 탁 치면서 이제는 우리의 이 고난도 70년만 참으면 끝나는구나. 그렇게 끝나고 아멘하고 그냥 방심해버린 게 아니에요. 이제 문제는 그게 있습니다. 우리가 그 예언의 말씀을 본 것이 중요한 것이 중요하지 하지만은 보고 난 뒤에 다니엘이 어떻게 했느냐 이게 중요한 거야. 다니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둘러쓰고 하나님께 간구했다고 그랬어요. 이게 중요한 것이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둘러쓴 거예요. 무릎속을. 이 금식하며 이것은 세 가지의 영적인 원칙이죠. 예, 돌파 기도할 때. 지금은 누가 요새 뭐 죄를 둘러쓴 사람 없지만은 그러나 베옷을 입는 게는 보통 일반 생활 속에 베옷은 입지 않습니다. 베옷을 입는다는 것은 히브리어로 시크를 사크인데 염소털 낙타털을 사크라고 그러는데 굵은 배, 삼배옷 같은 걸 말하기도 하고 그리고 낙타털옷 같은 거, 털 같은 거 이게 거친 거친 거야. 이 말은 뭐냐면 슬픔을 표현한 거죠. 이것은 슬픔을 표현하는데 보통 뭐 누가 가족이 돌아가셨거나 임금이 죽거나 이럴 때 그 슬픔을 나타낸 것입니다. 조의를 표현한 거죠. 슬픔 표하고 또 큰 재앙을 만났을 때 이렇게 굵은 베옷을 입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50장 3절에 굵은 베옷이라는 말씀이 나와 있고 10편 30편 11절에도 보면은 주께서 내게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다. 이 말은 네 인생이 슬프지만 않을 것이다. 이 기쁨이 올 것이다 하는 그런 영적인 축복의 예언의 말씀이죠. 그래서 베옷이라는 것 자체는 슬픔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회개를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 다니엘이 에레미야의 예언의 말씀 읽고 한 행동이요. 이 행동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식하면서 이래요. 금식하면서 나라가 어려운데 이거 백성들이 죄를 짓고 우상을 섬겼잖아요. 뭐 그런 다 설명하지 않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슬퍼하고 그리고 이제 회개하면서 그 다음에 겸손 겸비를 떠나 굵은 베옷을 입었단 말은. 그리고 죄를 둘러섰다는 무릎쓰고 뭐 죄도 비슷한 뜻입니다. 뭐 가톨릭에서는 웬즈데이 제수요일이라고 있어요. 수요일 되면은 부활절 앞두고 그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그 고난 주간에 제2의 수요일이 있습니다. 이마에 그 죄를 찍어 뭐 천주교에서는 하죠. 우리는 안 합니다만 죄라는 것도 하나의 인간의 죽음, 인간의 그 유한성, 그리고 또 하나의 슬픔을 얘기하고 또 회개, 그리고 정화 이런 뜻입니다. 어쨌든 지금 주목하실 것은 다니엘이 에레미야의 예언의 책을 읽고 70년 만에 돌아온다고 이거 할렐루야 하고 뭐 잘 먹고 잘 산 게 아니고 이렇게 행동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우리가 성경에서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예언에 대한 말씀이 있더라도 그 예언의 말씀을 할렐루야 아멘으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루어지기를 위하여서
간절히 기도해요. 저도 제가 한 40년 전에 처음에 주님 부르심 받을 때 뭐 어마어마한 영적인 체험을 많이 했습니다만은 제가 두 가지 은사가 저기 임해요. 예언의 은사하고 그리고 치유의 은사가 임했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사람을 제가 목회가 연수가 지날수록 예언을 숫자는 줄어들었습니다만은 어떤 예언을 많이 했어요. 많은 주의 종들을 신학교 뭐 이런 예언도 하고 여러 가지 예언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14장 보면은 너희는 예언하기 힘쓰라,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방언하기를 원하고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뭐 예언은 누가 원한다고 되는 건 아니지만 그런 사모하라 이 말이죠. 저는 뭐 예언 몰랐는데 예언이 임해서 지금 많이 기도를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뭐 어떤 사람은 당시에 물질의 축복이 있을 것이다. 어떤 사람은 건강 회복될 것이다. 뭐 여러 가지로 얘기하는데 아멘하고 이루어진 사람이 얼마나 있을지 저는 알 수 없지만 문제는 예언을 받아도 예언은 두 가지요. 하나님 말씀에서 오는 예언이 있고 성령님을 통하여 주시는 예언이 있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예언이든 아니면 손을 얹고 기도했을 때 성령께서 감동해 주시는 예언이든 예언을 받았다고 중요한 게 아니고 예언을 이루어지기 위해서 간절히 금식하며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물질 부자 뭐 되기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 예비하셨다 하는데 가난한 거예요. 계속 죽을 때까지. 이건 뭡니까? 기도가 없었다는 거야.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언의 말씀을 받아도 기도하면 안 이루어진다고 에스겔서 36장 37절에 딱 못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읽어 드릴게요. 에스겔 36장 37절. 그래도 여기서 not withstanding. 그래도 이 말이야. 그럴지라도 이 말이야. 그래도 and yet.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이야. 네가 예언을 받았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이야.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해야 할지. 이건 에스겔로 예언자입니다. 선지자죠. 근데 에스겔도 그발 강가 이스라엘 유다가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 포로 되어서 그발 강가에서 30년 4월 5일쯤 되었을 때 그러니까 막 포로 생활이 70년이잖아요. 중반이 좀 되기 전에 그발 강가에서 에스겔에게 환상이 열리고 보좌가 보이고 이스라엘 멸망이 보이고 회복도 보였어요. 그래서 에스겔도 하나님의 말씀이 동일한 거예요. 에레미야기로 회복된다. 에스겔에도 회복된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에스겔이 이렇게 했어요. 오늘 말씀대로 그래도 이래요. 그러할지라도 기도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예언의 말씀 받고 다 즐거워하잖아요. 미국에 뭐 선지자 중에 예언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많은 분들 우리 교회에 뭐 초빙하고 접촉하고 집회도 했잖아요. 저도 예언했지만은 많은 분들이 제게도 예언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제가 받은 예언 중에 안 이루어진 것도 많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잘못 예언한 게 저는 생각지 않습니다. 내가 기도가 부족했구나. 저도요 굉장한 예언을 받았습니다. 미국의 선지자들로부터. 그런데 안 이루어진 거? 그거는 그들을 네가 오해하지 말라는 거야. 기도가 부족하면 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다니엘은 이 예레미야 예언서를 읽고 무릎 꿇고 그날부터 금식하며 기도한 베옷을 입고 죄를 둘러서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 예언에 기록된 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한 거야. 다니엘은 사실은 예언자라기보다도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자, 그래서 그는 우리가 기도 여러분 지금까지 지금 오늘 18번째 시간입니다. 왜 기도해야 됩니까? 그런데 에스겔 36장 38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지금 기도 시리즈잖아요. 목사님 계속 기도하라는데 알았습니다. 그런데 왜 기도해야 됩니까? 응답받기 위해서 아니에요. 하나님을 접촉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만남이요. 그 하나님의 성불이 내게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속성이 내게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계획하시고 성취하시고 이루신 분은 주님이십니다 하고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은 사람들 보면 신앙이 없습니다. 아마 우연히 됐겠지. 럭키하고 그냥 운이 좋아 됐겠지. 그리고 자연적으로 치유됐겠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
하면 안 돼요. 늘 기도가 있으면 하나님이 어느 날 어떤 방법으로 역사하십니다. 아주 작은 일에도 며칠 전에 아주 그냥 뭐 일하다가 제가 눈에 흙이 들어가 가지고 막 갑자기 흙이 들어갔는데 막 눈을 뜨지 못할 정도예요. 그래서 약을 넣고 해가 겨우 나왔는데 저녁쯤 제가 세수하는데 눈에서 이 흙이 안에서 다시 이상한 형태가 있었어요. 그리고 막 그 눈이 머들거리고 막 핏발이 쓰면서 이거 밤은 깊은데 병원은 멀고 이거 언제 안 가? 보통 순간에 안 했어요. 그런데 순간적으로 생각이 안약을 넣다가 뭐 제가 설교 중에 죄송합니다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약을 넣다가 아무리 안약을 수번 여러 번 짜서 넣었어요. 그럼 눈을 끔벅거리고 뭐 안 돼. 밤은 깊고 병원은 멀고 이거 어떻게 밤을 새우냐. 그런데 순간적으로 이건 내가 한 게 아니야. 순간적으로 물에다가 눈을 씻어야 되겠구나. 이게 여러분들 아이 드랍이라고 해가지고 눈물 나는 이거 있잖아요. 이거 뭐 다 여러분 집에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거 안 돼. 그건 마지막 수단인데. 그런데 눈은 더 아파. 핏발 쓰고 아파요. 벌겋게 되면서. 그런데 순간적으로 딱 생각이 이게 하나님이 하신 거야. 순간적으로 생각이 물로 씻어야지. 그래서 세수 때에 그래가지고 물을 다 깨끗하게 받아가지고 눈을 뜬 채 물을 그냥 자꾸 눈에다 집어넣은 거야. 계속. 그러니까 뭔가 딱 하는데 티 같은 게 딱 빠져나오더라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영광돌이죠. 우연히 된 게 아닙니다. 기도가 부족하지만 하나마 눈에 티 들어가면 티 빼게 해달라고 기도한 건 아니에요. 우리 주님 앞에 늘 주님을 접속하려고 자세를 제가 기도 많이 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기도할까? 어떻게 하면 주님을 접촉할까? 그러면은 그 나라 의를 꾸면 그 모든 거 더 하시는 거야. 보너스로 주시는 거야. 눈에 티더라고 내가 어떻게 알았어요? 난 몰라. 앞으로 다가올 환란 몰라. 어떤 축복이 올지도 몰라. 그러면 늘 기도로 심어놓으면 하나님이 어느 때가 되면 역사하십니다. 만져주시고 치료하시고 회복하십니다. 제가 지난 주로 병원에 간 얘기를 간단 광고 시간에 들었습니다만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복통으로 갔다가 심장이 문제가 있다고 발견된 거예요. 이거 뭡니까? 하나님은 복통을 일으키시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복통 때문에 옷은 아프니까 막 숨을 못 쉬는 거야. 그래서 로마린다의 병원에 응급실에 가서 보니까 심장에 문제가 있는 거야. 아니면은 내가 그냥 복통이 없었으면 심장이 문제가 있어 어느 날 갑자기 심장에 판막도 생겨 죽으면 끝나는 거야. 간단한 거야. 얼마나 평소에 기도가 중요한지 말로도 할 수 없는 거야. 늘 기도의 오늘 부제목이 뭡니까? 기도의 철로를 깔아라 말이야. 이건 마지막 단락에 잠깐 언급하겠습니다. 여러분요, 기도를 예사로 생각하면 하나님도 우리 인생을 예사롭게 다루십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말로 따르셨어요. 똑같이 이렇게 이스라엘의 70년 포로가 이제는 귀환된다, 회복된다, 해방된다, 할렐루야 춤추고 노래하고 먹고 마시고 그러지 않았어요.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슬퍼하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백성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오늘 첫 번째 단락의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로 제가 넘어갑니다. 이제 계속해서 에레미야의 그 예언의 수책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70년 되면은 이제는 돌아온다. 건축되고 재건된다.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러나 지금 선지자 이 다니엘 이것은 다니엘의 그 자세는 굉장하지 않습니까? 큰 요동이 있을 것이다. 그때 흥분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이제 기도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로 동력자를 통해서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력자로 바로 다니엘이 선발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스라엘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한 만큼 일하신다고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병아리 눈물처럼 해놓고 저 태평양 바다 같은 어마어마한 대서양 바다 같은 축복을 주시옵소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는 접시물같이 해놓고 대서양 물 같은 축복을 바라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이거
그렇게 심지 않고 거두기를 원하잖아요. 그건 아버지 뜻이 아니에요. 심어야 되는 뭐 바보라서 우리가 기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도의 분량만큼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의 그 기도가 없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많은 고통을 당했을 것입니다. 저 그래서 다니엘 때문에 사실은 이스라엘의 그 귀환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동력자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누가 아름답습니까? 좋은 옷 입고 뭐 화장하고 아름답고 민대 나가고 뭐 좋은 집에 살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력하는 거예요. 근데 그 동력 중에 가장 큰 동력, 아름다운 동력은 기도의 동력자예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저는 매일 기도합니다. 아침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진 것 땅에서 이루어지게 해서 그렇게 하면 끝나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이루어지게 해서, 우리의 가정에 이루어지게 해서, 제 삶에 이루어지게 해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서, 땅에서 이루어지게 해서 주여 동력하기를 원하는 이 동력이 뭡니까? 내가 기도하는 게 동력이야. 아름다운 기도의 동력자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에 동력하세요. 그러면 어마어마한 여러분의 기도를 나중에 가보면 알 거야. 다 별게 아니지만은 제가 며칠 전에 우리의 오늘 뭐 조금 자꾸 예화 같은 게 나옵니다만은 우리 기도원 부근에서 산불이 나서 간절히 기도 내 마음속에 일어나가지고 불이 막 타기 시작하고 막 헬리콥터가 날고 이거는요 제가 산에 살면서 이 불이 나면은요 장난이 아닙니다. 그냥 불티가 가까이 날아오기 시작하고요 하늘이 붉어지고요 이건 어마어마한 그런 위기가 옵니다. 그러면 대피를 해야 돼요. 대피한다는 건 장난입니까? 어디든지 호텔든지 어디에 짐을 싸고 도망가야 돼요. 그게 장난이 아니에요. 저는 간절히 기도하는데 기수 불이 꺼진 거야. 그런데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아들아 네가 부족한 가운데서 내게 기도한 것도 이게 상달되었는지라. 뭐 제가 개인적으로 잘못 받았는지 잘 받았는지 모르지만 일단은 주님께서 제 마음속에 내적인 음성으로 기도하면 왜냐하면 에스겔 36장 38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아까 소개해 드렸잖아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즉 그들이 나는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왜 기도하냐? 네가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고 이루어졌노라. 그러면 결국 뭡니까? 우연히 바람이 뭐 거꾸로 불고 이게 아니에요. 바람도 다 주님이 주장하십니다. 헬리콥터 뿌리는 거 다 뿌리다고 빨간 그게 물 뿌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바람이 잘못 방향을 불어버리면 불 쪽이 안 가고 딴 데 날아가 버려. 바람도 주장하시고 모든 거 주관하십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면은 꼭 기가시기 바랍니다. 에스겔 36장 38절에 나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할렐루야. 내가 뭐 태어날 때 복등이라고 뭐 운이 좋아서 천만의 말씀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많이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기뻐하게 해드리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 없는 사람은 그것이 약해요. 우연히 닥터가 엄청난 기술력이 있고 의학적으로 뛰어나고 이렇게만 생각하죠. 그것도 물론 그럴 수 있지만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하나님이 영광을 먼저 봐주셔야 돼요. 사람이 먼저 가로채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길 원하시는 거 하나님이 일하심을 너무나 항상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길을 여십니다. 기도하면 길이 닫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많은 예언의 말씀으로 되어 있지만 그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기도로 여러분 하느냐는 거예요. 첫째는 성경을 봐야 돼요. 그리고 성경을 보고 나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묻고 싶습니다. 오늘 아침에 아니면 어제 지난 한 주간에 성경 보면서 무슨 말씀이 레마로 여러분 임하였습니까? 묻고 싶습니다. 그럼 무슨 말씀이 레마 임한 거 그거는 너에게 복을 주시러 주시는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예언의 말씀을 놓고 우리가 그 말씀 괜찮구나 이렇게 넘어가서 안 돼요. 그 말씀을 놓고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그 말씀이 레마가 돼요.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대하세요. 오늘 저에게 이 아침에 이 새벽에 무슨 말씀을 주기 원하십니까? 그런 말씀을 성경에 읽으세요. 저는 시편을 자주 읽습니다만 엄청난 축복의 말씀들이 많아요. 그럼 그 말씀을 다 붙잡고 그 말씀을 며칠이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소서. 간절히 간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두 번째 단락입니다.
설령 구원의 계획이 있을지라도 애원하고 간청하는 기도가 있어야 한다. 예, 지금까지 사무엘상에 대한 말씀을 제가 여러 번 했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에 기도시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예, 이것은 사무엘의 그 믿음이야. 대단하죠. 예, 왜냐하면 사무엘은 하나님과의 동력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 깨달은 엄청난 선지자입니다. 예, 사무엘은 그 알다시피 기도의 사람이잖아요. 예, 그 영적으로 좋은 그러한 그 어머니로부터 받은 유전적인 영적 축복이 있었어요. 예, 그 어머니가 기도의 사람이었고 그 아들도 기도의 사람이에요. 한나가 기도 사람이었고 기도의 여인이었고 그 아들 사무엘도 기도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의 입에 튀어나오는 얘기가 기도시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어머니의 그 아들이에요. 야, 이거 굉장히 이런 영적인 축복의 유전이 여러분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영적인 축복이에요. 정말 여러분들이 어머니 기도 많이 하면 자식도 많이 하게 돼 있어. 어머니가 태만하면 자식도 태만해요. 뭐 꼭 아들만 아니고 딸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이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목사로 기도를 많이 하면 그 성도들 기도만 하게 되는 영의 흐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쨌든 간에 그 기도의 영적인 뭐 꼭 유전이라기보다도 그 하나의 스트림 흐름이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사무엘은 이렇게 이런 말을 한 사람 성경에서 사무엘밖에 없어요. 기도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사무엘밖에 없어. 제가 아무 눈다고 봐도 다른 데는 없어. 기도시는 거 죄라고 하는 사람 사무엘밖에 유일합니다. 얼마나 기도가 중요한 줄이야. 왜냐하면 기도하지 않으면 아버지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말이야. 하나님을 네가 그르친다 이 말이야.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도 지금 집에서 어머니, 아버지 혹은 뭐 남편, 아내 뭐 여러 모양으로 우리 땅에 우리의 존재에 하나의 포지션이 있잖아요. 그 예수 믿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온 것은 여러 가지의 달란트가 있지만은 기도하라고 우리를 부르시다고 저는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니엘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치는 죄를 범하지 않는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그래서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실을 입히지 않는 그 축복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출애기 3장 7절을 소개합니다.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 고통을 분명히 보고, 제가 뭘 지금 말씀을 드리고자 하면은 아무리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도 기도하지 않으면 안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430년 동안에 포로 생활을 한 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노예 생활한 거. 그런데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이랬다. 이 말은 뭡니까? 지금 여러분이나 제 삶 속에서 이런 고통스러운 일들이 있죠. 이것을 하나님은 분명히 보고 똑같은 말이에요. 알고 계시고 똑같은 말이에요. 네가 어디가 아프고 무슨 문제가 있구나 알고 계시는 거야. 네가 어떤 환난 속에 있는 거 알고 모르시는 것이 없는 분이잖아요. 그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알아서 안 하신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들어가야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기도의 동력자로 부르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가 뭐 그런 포로가 돼가지고 믿음 다 까먹어버리고 뭐 노역에 시달리다 보니까 뭐 이들이 그 믿음이 참 믿음이 없어. 기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고통이 뭐 하나님이 예비하신 기간이 430년이지만은 그러나 기도를 하면은 뭐 꼭 제가 줄어진다 땡긴다 말할 수 없지만은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기도가 없으면 딜레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무슨 문제가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뭐 한 3년 되면 끝난다. 끝날 수도 있죠. 그런데 기도 양이 부족하면 4년 5년 갈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딜레이 될 수도 있고 어떤 것은 move the forward 해가지고 앞당길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걸 우리가 하나님의 인격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그것을 잘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지 않았는데 3장 7절에 후미 보면 나와서요. 그들이 이제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우리가 고통스러우면 뭐가 나와요? 불평도 나오지만 뭐가 나옵니까?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편하면 기도 나와요? 안 나오지. 하긴 하지 건성으로 해요. 깊이가 없어요. 처절함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감기 걸려 기도하는 거하고 암하고 두 가지 어떻게 처절하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이 노예 생활하는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3장 7절에 출애굽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들이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나오세요. 하나님. 그들이 막 너무나 막 너무 고통스러운 거야. 그 노예 생활이. 성을 만들고 뭐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들이 그 괴로움 속에서 이제 부르짖는 거예요. 그러니까 3장에 보면은 9절에 나와서 출애굽기 3장 9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이랬어요. 부르짖음이 달한 거예요. 이건 소리 내어 부르짖는 것도 있고 어떻든 간에 아주 그냥 간절하게 당자를 녹이는 그런 기도에 애절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우면 뭡니까? 기도하라는 사인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돈이 없다. 아이고 어떻게 돈 벌까 하고 자꾸 잔머리 돌리고 눈을 굴리고 돌아다니는 그거는 두 번째고, 첫 번째는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 부르짖음을 듣고 이랬거든요. 간절히 부르짖으면 간절히 창자가 녹아나도록 부르짖음을 듣고 하나님께서 알았다. 이제야 네가 접점이 되어서 기도하는구나. 하나님께서. 그래서 3장 10절에 내가 이제는 모세를 너에게 보내어서 너희 애굽에서 인도에 내리라. 이렇게 응답을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없이는 아무리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더라도 절대로 그것이 금방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단락에 마지막 단락입니다. 사람의 기도에 따라 길이 열린다. 이것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열리기도 하고 닫히기도 한다 이 말이에요. 기도가 없으면 그냥 닫혀버려요. 기도가 있으면 열립니다. 기도가 없으면 열렸다가 또 닫혀버려요. 계속 기도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Don't rest your pray. pray continually. 계속 쉬지 말고 기도하는데 쉬면서 기도하잖아요. 그럼 하나님도 쉬신단 말이야. 내가 기도 쉬면 하나님도 쉬시고, 내가 이러면 하나님도 일하죠. 이게 동력자죠. co-working. 이게 파트너십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예수 믿고 교회에 다니니까 신자로서만 생각하고 동력자로 생각하신다 이 말이야. 그럼 무슨 동력자? 기도의 동력자로요. 자, 그래서 사람이 기도한 만큼 하나님 일하신데, 내가 충분히 기도하면 충분히 일하시고, 내가 대강 기도하면 대강 일하시고, 내가 넉넉히 기도하면 넉넉히 일하시고, 내가 깊게 기도하면 깊게 일하시고, 야트막하게 기도하면 야트막하게 일하시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나는 여러분들요 뿌리지 않고 거두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기도로 심끄는 병아리 눈물만 것이면 접시 물만 것이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태평양 바다 같은 데스양 바다 같은 그 축복 주시옵소서. 이거는요 비성경적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기도를 이렇게 어려워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은 뭐 무릎 아프고 뭐 무릎 꿇어보세요. 그냥 뭐 다리가 다 비틀어집니다. 혈관이 터지고요. 그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요. 여러분 편하게 앉아 기도하면 잠밖에 안 와요. 소파에 앉아서 기도해서 묵상해 보세요. 금방 뭐 한 5분 10분 되면 잠아. 자,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기도의 철로를 깔아라 말이야. 하나님은 기차와 같이 철로를 깐 만큼 가시는 거야. 기차가 철로 없이 갈 수 있습니까? 철로를 깐 만큼 가는 거야. 기도로 철로를 깔아라. 네가 깐 만큼 내가 하나님께서는 순행하시가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철칙을 꼭 가져야 되는데,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과 하나가 되라. 하나님은 네 가정에 네 자녀를 위하여서, 너희 교회를 위하여, 대한민국을 위하여 어마어마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왜 그리 기도가 없느냐? 그래 기도의 철로를 깔아라 말이야. 기도 철로가 너무 짧다. 여러분, 세상의 유튜브 철로는 길어요. 여러분들 다른 모든 엔터테인먼트 철로는 길어. 계속 앉으면 한두 시간 예서로 가버려. 기도,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기도하시고 계시잖아요. 30분, 1시간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 철로를 계속 따라서 주님이 오시는 거야. 그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원은 하나님 손대지 않고 코 풀어서,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하심으로 구원받았지만 나머지는 네가 기도해야 된단 말이야. 기도의 철로를 매일 깔아라. 쉬지 말고 깔아라 말이야.
밥 먹으면서 기도하고 샤워하며 기도하고 대소변 보며 기도하고 언제나 마음으로 다른 사람 알든 모르든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주님께 바라보면서 주여 유종이 시편 123편에 유종이 주모의 손을 보는 것이 내가 주를 바라보나이다. 종들이 주인의 상대의 손을 바라보세요. 종들이요 주인의 손만 바라봐. 여러분 종이한테 모르죠? 저 손에 막대기가 들리는지 아니면 뭘 양식이 있는지 주인의 손만 바라보는 거야. 여러분 거지 육교의 거지가 뭐만 바라보세요? 깡통 엎어놓고 지나 발걸음만 바라보면 돈 주나 안 주나 이건 거지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야. 주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라 하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거지도 거지의 자격이 있어야 돼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심령이 애통하고 가난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를 바라보면서 주여 주여 한번 읽어보세요. 시편 123편에 주여 하늘에 계신 주여 내가 주를 바라보나이다. 어떤 마음으로 바라봅니까? 유종이 주모의 손을 바라보듯이. 오늘 내가 떼거리 안 주면 나는 굶는 거야. 얼마나 내 새끼도 굶는 거야. 애절하게 바라보라는 거야. 하나님이여 구원을 내게 내리소 또 내리소. Have mercy on me. Give have mercy on me. Have mercy on me. Lord 주여 내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한번 보세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늘에 계신 주여 내가 주를 바라보나이다. 하나님은 알아서 혼자서 절대 일하지 않습니다. 혼자서 알아서 일을 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 교리를 생각을 신앙에 대한 말씀을 새로 여러분 패러다임 바꾸시기 바랍니다. 알아서 일하시지 않으세요. 꼭 우리를 동력자로.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내가 이런 걸 네가 인정하는구나. 내가 너 도운 것을 너는 에어지리게 감사하는구나. 기도하는 사람은요 눈 안에 치거리 하나 들어도 그것이 빠지면 주님께 감사하게 되었어요. 저보고 또 얘기하는 것처럼 생각하지 마시고 기도하면 막 범사에 감사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내가 뭐 운이 좋고 특별히 잘나고 럭키해가지고 잘 먹고 뭐 새끼를 먹었습니다. 안 해요. 요구르트 하나 놓고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뭐 저는 개인적인 그런 가끔 얘기 죄송하지만 저는 요구르트 하나고도 하나님 올려드립니다. 저는 죄송하면 저녁 식사는 안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어떻게 요구르트 하나 먹더라도 하나님 앞에 이러한 양식을 주시면 감사합니다. 내 마음을 받아서서 불쌍히 여기소서. Have mercy on me. 범사에 늘 감사해야 돼요. 죽으면 죽더라도 병들면 병들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 병들고 하나님의 뜻이 죽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에 우리가 치우지 아니하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늘 기도의 삶을 사는 거예요. 죽는 그날까지 기도하면서 죽어가야 돼요. 기도하면서 살고 기도하면 죽자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나는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동력자야.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삶이에요. 네가 내게 기도해서 이것이 이루어졌구나. 그러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그것을 우리 고백할 때 기뻐하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사람의 기도에 따라서 길이 열리기도 하고 닫히기도 합니다. 기도의 철로를 깔아서 하나님과 동력하여 영광의 삶, 복된 삶 살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며 자비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기도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수없이 강조하고 있는 성경에 제가 강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기도의 철로를 깔아서 하나님과 동력하면서 하나님이 깊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넓게 일하시고 충분히 일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축복 기도합니다. 아멘.